할렐루야, 2025년의 두 번째 특별 묵상 주간 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조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든 일에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화려하고 과정이 아무리 철저해도 끝이 온전하지 못하면 일 전체가 가치를 상실하게 되지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관계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처소인 회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회막에서 시행되는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한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백성을 대표해서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위임과 취임식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 의식에 대한 규례가 세워지므로 모든 제사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선임과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직에 위임시키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이 영광 중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회막을 섬길 제사장이 없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결혼식장에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촛대는 있는데 촛불이 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에 관한 율법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 회중을 이끌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죄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리하는 중보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중을 모으라, 모든 백성을 소환하라는 법적인 명령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회막문 앞에는 백성들이 모이는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회중 전체를 위한 중요한 판결이나 공적인 의식이 그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계약을 집행하는 대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계약에 영향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막중한 임무를 승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명령하신 대로 실행했다는 부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전달하고 있지요.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그의 직무에 대해서 경외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보내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위임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회막의 설계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제사의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특정하셔서 그분을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치와 운영의 기본 틀입니다. 일반 국가의 정치와 운영과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입니다. 레위기 8장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정결의식과 제사장의 헌신의식입니다. 먼저 제사장의 정결의식은 물로 깨끗이 씻는 것과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과 그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붓는 것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헌신의식은 번제와 속죄제와 위임제 세 가지를 규례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 2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위임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세밀하게 지시하시고 직접 지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위임 예식은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는 의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과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고 되어 있지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물로 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제사장인 아론의 전통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르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영적인 깨끗함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시행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로 그 직분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씀하기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하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제사장들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성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 7절 보니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복이라는 것은 단지 부끄러운 몸을 가리고 좋은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분의 직분과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가장 군인다워 보이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을 때 그가 담당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누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비로소 그의 성품과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띠를 띄운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사역입니까? 8절 보면 제사장이 입은 에봇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구약시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사용한 돌멩이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담당했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일컬어 칭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석하고 계획하고 분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강조하셨지요.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영적인 제사장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띠를 띠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의 비방과 공격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의 머리에 씌워진 거룩한 관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왕관 앞에는 순결함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금패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누리는 영적인 지위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도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소라 불려질 수 없는 인생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영적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과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